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을 세우는 2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은 반드시 무엇 위에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위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경험 위에, 물질 위에, 감정 위에, 말 위에, 습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 위에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위에 세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말씀이 되고 있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찾아봐야 되나요? 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기도, 찬양이 중심 주제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편 1절이 바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는 복 있는 길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일.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무엇을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 법도, 규례. 하나 둘 셋. 네. 말씀 안 하셔도 마음으로 고백하셨고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법도, 규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시편 150편 전체의 문을 여는 첫 말씀은 놀랍게도 형통, 응답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러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옆에 계신 분요? 옆에 계신 분도 복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오른쪽, 왼쪽 계신 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네,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분명한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바로 이 세 개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따르지 아니하며. 다시 이야기하면 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지 아니하며, 서다라는 동사잖아요. 서지 아니하며. 행동과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앉지 아니하며, 앉다라는 동사잖아요. 앉지 아니하며 정체성과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점진성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꾀를 따르고 생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길에 서고 습관에 대한 부분, 자리에 앉는 것, 정체성과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다음에는 습관으로, 그 다음에는 마침내는 그 자리가 당연한 자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점진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 줄 믿고, 아멘.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잃으면 생각이 흔들립니다. 말씀과 멀리하면 생각이 흔들려요. 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을 잃으면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앉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방식 위에 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섞인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악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인 곁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이제 20%도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25%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0% 안쪽입니다. 사실 15%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풍조로 세상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풍조가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세상의 흐름에 치우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말씀은 점점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아유 뭐 거기에 그냥 살아가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말씀을 밀어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산에 혼자 사십니까?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구별되어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구별되어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삶의 기준, 법도 규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명령형입니다. 그렇잖아요. 뭐뭐 해볼래가 아니에요. 뭐뭐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거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사항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 법도 규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야 할 중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 맨 앞에 어떻게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계속 설명이 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안 하면은 여기서 그냥 멈출 겁니다, 설교를. 어떤 단어가 좀 들어오십니까? 네? 아, 즐거워하여. 이쪽에서는 즐거워하여. 이쪽은 즐겁지 않으시죠? 네, 또 어떤 단어가 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어떤 분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오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다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그 단어를 통해서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누군가가 한 분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오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상황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어려운 상황, 나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묵상하지 않아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사람 말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 지나가는 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섭섭한 말. 그 말을 묵상하고 그 말을 자꾸 생각해 보면 그 말에 내가 사로잡힙니다. 그 말은 나를 축복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나를 칭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말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가 안 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경건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도 힘든 걸 다 쳐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으니까 괜찮으시겠죠. 그렇잖아요. 보통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거나 해가 되는 말을 하거나 어려운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을 묵상하면 인간적으로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묵상해서 안 됩니다. 염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꾸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럼 자꾸 염려가 돼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상황, 사람의 말,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묵상하다는 다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되새기다, 씹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씹는 것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뭘 먹을 때 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무엇을 먹죠? 염을, 풀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씹으면서 먹잖아요. 뭐 어떤 소는 씹다가 넘기는 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씹습니다. 그리고 한번 삼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씹으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 바로 그것이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씹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너무 빨리 소비라는 단어를 좀 쓰기는 좀 그런데 너무 빨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감동, 오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다시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 오늘 감동,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다시 공허해져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공허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내 삶이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은 읽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공허하지 않은데 듣는 그냥 말씀, 듣는 은혜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조명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보면 회개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마음에 공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묵상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 정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바로 내가 앉아서 내 삶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서 내 삶을 그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조명해보고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중심에 둡니다.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또 이야기했지만 본문의 말씀에 즐거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솔직히
아멘이 점점 작아지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기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잠이 와. 읽을 때마다 그래.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적용 안 되는 말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묵상이 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로 형식적으로 하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목장에서, 구역에서, 또 소그룹에서 말씀 읽고 올려야 되니까 그 의무 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은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가면 점점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면 의무가 되면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읽는 것도 포기해 버립니다. 사실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올리기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읽는 것만 해도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몇몇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말씀은 진리고 복음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회복이 되고, 말씀은 치유가 되고, 이런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면 그것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시는 거, 취미생활은 좋아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좋아서 하시는 것 누가 밀어서 할 수 있겠지만, 좋아서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완전히 빠지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기쁘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니까. 말씀도 취미생활처럼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의미, 말씀의 뜻, 말씀을 통한 회복,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면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을 겁니다.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묵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의무가 되고 그 신앙생활은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삶 통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시간, 아까 이야기했죠. 염려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의 말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염려하는 시간, 사람의 말을 생각하는 시간,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 이 시간도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염려할 시간에, 사람의 말을 생각할 시간에, 미래를 걱정할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라. 다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염려하는 것, 사람의 말, 미래 걱정하는 것 다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의 방향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는 것, 다시 얘기하면 재정렬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묵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나의 생각의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다시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삶의 중심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세워진 인생의 결과, 인생의 모습, 그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계속 2절 3절의 설명은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은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의 모습, 인생의 삶, 인생의 결과, 응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한번 보면은 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심은 나무, 다시 이야기하면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요? 그럼 왜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을까요? 시냇가는 뭡니까? 시냇가는 시냇가입니다. 그렇죠? 물이 있는 곳이에요. 뿌리가 있으면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나무는 우연히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심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결단, 결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세워진 삶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까이 가야 되느냐,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심겨진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인데 그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철을 따라 때에 열매를 맺혀준다는 거죠. 열매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열매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열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도 반드시 때가 되면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혀주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나무요? 마르지 않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 다른 데 뿌리 내린 인생은 망하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내려, 세상에 야욕의 뿌리를 내려, 정욕의 뿌리를 내려,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그 인생은 평탄한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사망입니다. 망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르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럼 형통은 무엇일까요? 형통 뭐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형통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오셨지만 그 가운데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광야 같은 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지금 거기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씀으로 살아내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어둠의 터널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터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터널을 나오잖아요. 환한 빛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면 위기가 없을 거야, 힘든 것이 없을 거야, 모든 것이 잘 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힘든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갈 때 어둠의 털을 나오고 그렇잖아요. 광야 같은 그 힘든 생활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기준이 무너지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는데요.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말씀을 다시 세워라. 너의 삶 가운데 말씀을 다시 세워라. 그러면 인생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누가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1월을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2월도 새해입니다. 왜요? 설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1월 지나왔습니다. 2월도 새해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어요. 2020년 한 달 지났죠. 한 달 잘 살아오셨습니까? 1층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 잘 살아오셨습니까? 2층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구분해야 돼. 네. 한 달 잘 살아오셨으면 감사합니다. 혹 못 산 것이 있으면 다시금 2월달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세우라. 말씀을 다시 세우라. 한번 보세요. 말씀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말씀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보, 지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정보, 지식으로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주 신학적인 이야기만 해. 신학자들의 견해만 이야기를 해. 이 신학자는 이 말씀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은혜 안 됩니다. 여기 뭐 신학을 하러 오신 분들도 아니고 신학도들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신학교도 아니잖아요. 바로 말씀을 정보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니라 말씀 내 삶의 기준이고 법도 규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묵사하는 삶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듣기는 해야 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듣는 것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일에서 삶으로, 주일에서 삶으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서 끝난다 하면은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주일은 당연히 성수해야 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공예배 중에 한 예배입니다. 근데 말씀을 주일만 들어 묵상도 안 해, 적용도 안 해. 예배 시간에 와서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럼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주일에 들었던 묵상했던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가정, 말씀 위에 다시 서는 한 사람,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띄워주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점과 실천이겠죠.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앉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오늘이 돼야 되겠죠.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문자적인 적용을 해서 오늘이구나. 오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이 되셔야 되죠.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앉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중심에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은 우리를, 말씀은 나를, 말씀 우리 가정을, 말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삶,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기준 위에 세웠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법도, 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